가정의 달을 맞아서 3주 동안 잠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가스펠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이제 그 가스펠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니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근데 이 그 후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앞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살펴왔다시피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연결시켜서 복음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생애 이전까지, 즉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까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는 것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 마음의 부패의 문제가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다라는 걸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장면이잖아요. 이것도 정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의 부패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케 하고 거기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큰 맥락이 이 안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세례입니다. 23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신 후에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유대 땅으로 제자들과 함께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의 구체적인 위치, 유대 땅은 좀 넓은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살렘에서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서는, 그리고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집중해서 성경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는 가까운 장소에서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그 장면에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발칙하게도 상도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매우 의도적으로 보여요. 예수님이 이왕이면 세례를 준다면 세례 요한이 가까이 있지 않은 다른 장소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세례 주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세례 요한 가까운 곳에 가서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자칫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경쟁하는 것처럼 비춰지고요, 또 한편으론 세례 요한의 인기를 예수님이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보는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25절을 보니까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혼돈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서 25절을 보니까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이 어떤 논쟁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게 오늘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구약의 깊은 관심이 깨끗하게 하는 의식, 곧 정결 예식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로 더러워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부정함을 씻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인가, 이것은 구약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 것인지 정결 예식에 대해서 구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이미 충분히 정결 예식이 있는데 왜 갑자기 세례라는 방식이 역사 속에 등장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으로 정결해진대요. 이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방식이 아니죠. 좀 달라 보여요. 도대체 세례가 정결 의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논쟁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변론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예식이 충분히 있는데 왜 굳이 유대 광야까지 나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아야 정결하게 된단 말이냐? 도대체 물세례와 정결의식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한 유대인들에게는 생겨날 수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말씀과 함께 선포된 세례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세례라는 걸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걸 인정해요.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또한 지금 오늘 본문에 누구도 세례를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본문에 세례를 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한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 정결 논쟁의 내용은 아마도 이런 것과 관련된 논쟁일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의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상상하는 말이 나와요. 그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듯이 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을 해요. 여기 안에 무슨 논쟁이 있었는지 힌트가 있어요. 이 말은 한 유대인만이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던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혼란스럽습니까?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근처에 예수님이 또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에게 세례 받아야 되지? 라는 걸 당연히 생각하게 될 거 아닙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조용히 예수님께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일찍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미 증거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보다 크신 분이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거 있잖아요. 큰 스님, 작은 스님 하면 당연히 큰 스님께 가는 그런 법칙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거 큰 어르신께 가서 세례 받는 게 더 효과 있고 그리고 신령한 세례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죠.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 세례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제 4장 2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튼 많은 사람이 조용히 예수님 쪽으로 다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어떤 사람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똑같은 세례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당연히 이 질문 나오겠죠. 차이가 있으면 더 좋은 데로 갈 것이고, 차이가 없으면 이런 질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 세례 받고 세례 요한에게 같이 세례를 받아도 됩니까?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이고, 아니 그러면 내가 세례 요한 말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야 됩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치킨집이면 이제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라고 말하면서 한쪽이 망하는 게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이 질문이에요. 하나를 죽이고 하나를 가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두 인물 모두 지금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화제가 되는, 특히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력한 인물이고 또다시 새롭게 떠오르는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 논쟁은 두 인물이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이 특이한 상황 때문에 생기는 논쟁이에요. 동시에 지금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논쟁거리가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몰리는 사태의 진행을 의식한 논쟁이에요. 그런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는 이 말은 세례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뭔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세례요한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타까움을 담은 불평과 원망을 담은 의문이에요. 사람들 다 저렇게 가고 있어요, 스승님. 아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우리 스승이신 요한 사도님의 원조잖아요. 지금 당신에게 오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어요. 더욱이 저 예수님은 스승님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받았으면 상도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막 옆에 와가지고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뒤통수 쳐도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치킨집에서 이 같은 맛은 없었다라는 걸 배웠는데 그 옆에다 개업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뒤늦게 등장한 예수님께 다 몰려가자 어쩌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가지? 사람들의 인기는 참 믿을 게 못돼 라는 말을 그들이 되뇌었을지 모릅니다. 충분히 그렇게 반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크게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가 크게 혼동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동시에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은 이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이때는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던 때다라고 말함으로써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이 겹쳐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 독특한 시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제자들의 분위기를 세례 요한은 충분히 감지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인기 중에 가장 무서운 인기가 뭔지 아세요? 종교적 인기입니다. 정말 종교적 인기는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영향력을 즐기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을 도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잔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종교하면 도덕적으로 우월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종교적으로 우월함이 결국 그 인기라는 것에 취하게 되면 그 종교가 너무 잔혹해져요. 우리는 바리새파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것이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너무 인기가 높아지자 인정받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건 종교의 위치로서 벗어난 것이잖아요. 모든 종교에서 우리는 이런 속성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권력이 갈등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조폭을 동원해요. 이게 굉장히 어울리지 않잖아요. 종교와 조폭, 이게 어울리지 않는데 종교 권력에 심취하게 되면 그 힘을 동원해서 매우 비도덕적으로 그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게 됩니다. 지금 어쩌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깊은 시기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지는 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뜨는 별이에요. 대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쏠린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밥벌이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자기의 미래와 관련이 있는 주제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의 힘과 그의 삶의 안녕도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한 내용에는 너무나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한마디 대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에 이제 자신을 떠나는 제자들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나는 당신 그만 따르겠어. 어쩌면 이런 말을 나올 수 있죠. 세례 요한은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 일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땅에 속한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취하는 것이 아니란다. 이 모든 상황과 과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렇게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말해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란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란다. 나는 그를 증언하는 사람일 뿐이란다. 내 말을 아직도 못 알아듣겠니? 쉽게 설명해 주마. 결혼잔치에서 신랑은 예수님이며 나는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부를 맞이하는 그 신랑을 보니 무척 기쁘단다.
이 말이죠.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지금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관계를 미심쩍어하고 거기서 혼동을 느끼는 그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못을 박는 말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당연히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세례요한의 그 깊은 겸손을 주목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는 한때 유대사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선생이었잖아요. 그리고 인기를 끌었고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따랐던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까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작은 그 가능성이라도 붙잡아서 우리는 교만해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우리는 본성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세례요한을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의 겸손이 주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례요한의 그 겸손한 고백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게 질문입니다. 세례요한의 그 겸손함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바로 주인공이 옆에 있는 들러리예요. 자신이 신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랑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자신이 주목받는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신랑이 주목받는 게 기쁨이에요. 뭔가 지금 정체성에 의해서 겸손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신부보다 더 주목받을 요량으로 꾸미고 가면 안 됩니다. 굉장한 신뢰죠. 신부보다 더 이쁘단 말 들으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만큼은 신부와 신랑이 칭찬받는 게 친구들의 기쁨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날 신부 예쁘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쟤가 더 이뻐? 내가 더 이쁜데. 그렇게 시기하는 그는 친구가 아니죠. 그렇죠? 아마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와서 째려보고 신부 옆에서 뭐 그렇게 나 좀 왜 이쁘다고 말 안 해줄까? 그걸 간구한다면 친구가 아닐 거예요. 누군지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신부의 아름다움을 시기하는 그 친구를 이상하게 우리 모두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왜 예수님만 높아져? 나도 높아져야지. 왜 자꾸 하나님만 높인데 우리도 어느 정도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 어쩌면 우리도 우리 자신이 저 결혼식장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려고 하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여기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은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 자신이 그리고 거기서 내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어하는 게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를 돋보이게 해달라고 말하는 게 기도가 되고 자신의 이름을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기도하는 것을 그냥 행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돌아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란 저는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성공했을 때 처음 생각하면서 겸손해라. 늘 낮은 마음 가져야 돼. 너 가난한 시절 기억해. 올챙이적 시절 기억해 라고 스스로 막 기억해내야 되는, 막 지금 마음에서 교만해지려고 꿈틀거리는데 너 옛날 생각해야 돼. 너 옛날에 정말 비참했지. 그래서 스스로 계속 옛날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절제해야 되는 게 겸손인가?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 보는 겸손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게 겸손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이 들러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 겸손함이에요. 난 들러리야. 자신의 삶의 목적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모여드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여드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하는 것.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게 겸손이에요.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겸손해질 수 없어요. 자신의 주위에 몰려들어 사진을 찍는 표지판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겸손이에요. 나는 소리야.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소리의 특징은 들리고 나서 사라져요. 그리고 그 들렸던 그 기억만 남아서 그 사람은 그 들리는 쪽으로 가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확실하게 들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 자신의 조직과 그리고 수장인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조직과 개인을 보십시오. 조직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물론 이타적일 수 있지만 이타적이지 않고 개인도 사실 그 조직을 통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조직에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 조직이 탁월해져야 나도 탁월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무서운 교만이 가능한 걸 봅니다. 우리는 속칭 대형교회에 어떤 무서운 교만을 지적합니다. 규모로 교만하게 되는 것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현상도 있어요. 바른 것을 추구하는 순교자 컴플렉스에 빠진 교회도 심심찮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성장은 신경 쓰지 않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교회라며 교만해질 수 있어요. 놀라워요. 사람은 놀랍게 교만해지죠. 그래서 작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또 크다고 해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규모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성장하는 교회는 모두 성장주의에 물든 교회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치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장하더라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늘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그걸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는 매우 소극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는 그 적극적인 대답을 드려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으면 교회는 실패한 것입니다. 크던 작던 실패한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실패한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은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자신이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사람들이 들러리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오직 유일하게 겸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의 기쁨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가 남을 낮게 여길 때 바울은 너무 기뻐요. 기준이 달라요. 저는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기준이 중요해요. 겸손함은 기준에서 나옵니다.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기쁨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쁨의 이유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때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뻐해요. 사도 바울은 그게 교회라고 믿어요.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삶으로 드러낼 때 그게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현대적으로 건물, 사람의 숫자, 어떤 조건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의 학업적인 능력, 실력, 경제적인 헌금의 정도, 이러한 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 그리고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가 되는 것, 그 모습을 보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러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드러내는 것, 그분을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으로 그걸 드러내는 게 사도 바울의 기쁨인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도 정확하게 동일한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절부터 한번 봐봐요.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일한 구조죠. 빌립보서와 동일한 구조예요. 위에서 오신 분,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물을 그의 손에 주신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자신을, 그분을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수요자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겸손은 믿음에서 나와요. 겸손은 방금 전에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겸손은 믿음에서 나와요. 그 믿음이 이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많은 성취를 가져도 영생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 교회가 아무리 외적으로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도 교회로부터 영생을 받을 자는 없다. 좀 민감하게 정확하게 용어를 사용합시다. 교회라는 조직, 교회라는 건물, 교회라는 어떤 상태에서 영생 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믿음을 가질 때 세례요한은 자신의 시대가 가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야, 주인공이 오면 들러리는 기쁜 거예요. 자신의 시대가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 자신이 낮아지는 게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분이 오시니까. 사실 요한은 자신이 쇠하여지는 걸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더 강하시니까. 해가 그 밝고 강렬한 빛을 비추는 것과 함께 미약한 등불이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요한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신이 퇴장할 때가 되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적극적이죠. 그는 흥하여야 됐고. 사실 제자들은 이게 불안했거든요. 스승님, 우리가 지금 쇠하여지고 있어요. 다시 흥하게 해야죠 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겸손이라는 주제를 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세례요한의 겸손,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심리적인 내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겸손이 관련이 있다는 걸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사람들이 제게 부탁하는 말을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목회자의 변질, 교회가 성장하면서 나오는, 세월이 가면서 나오는 목회자의 변질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사실 교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교만의 문제는 제가 치열하게 싸웠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선 저는 제가 작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성취물만 말하면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에서 설명이 되는, 실원조회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작사가라는 사실만으로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관계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나주혁신 장로교회로 유명해지는 모든 유명한 거 먼저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그것과 싸워봤습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방송이나 외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나주에만 있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더 많이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주혁신 장로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하고 이제 5년을 맞았습니다. 다음 주가 딱 5년입니다. 외부에서는 교회 개척 5년 만에 자립을 하게 되었으니 대단한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개척교회 모임에서는 대형교회 목사라고 불립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 사실 저는 제가 우쭐거릴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의 사람들이 교만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경고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들 말합니다. 저 변질되고 타락한 목회자들도 다 개척할 때는 다 겸손했다. 환경이 바뀌니 타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치열하게 교만이라는 문제와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교만은 결국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내 성취가 내 교만이 되기 때문에, 내 어떤 정체성을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돌볼 틈이 없죠. 나만 돌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제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건 우리 교회 전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목사의 교만은 더욱 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누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이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만을 제어하는 게 환경 때문에 교만해지고, 우리가 교만을 제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게 있습니다. 늘 초심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늘 설명 안 되는 게 헝그리하지 않는데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하자라는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헝그리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싸움도 나중에 처음 때를 기억해서 계속 겸손해질 수 있을까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저는 그런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걸 주변의 모든 목회자와 그리고 제 자신에게서 확인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 가사 때문에 제가 제어가 됩니다. 저는 그 가사만 보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썼다라는 사실이 나를 교만하게 할 수 있는데 그 가사가 나를 겸손하게 해요. 저는 그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느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지금도 그냥 부끄럽습니다. 작사가면 그렇게 사는 줄 알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그 가사를 사는지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칭찬을 받으면 저를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는 성경을 더 사랑하고 그 성경을 읽고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제가 복음 설교를 하고 나와서 반응이 좋으면 저를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을 더 사랑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를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말씀을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늘 은혜 받고 열심히 사는 거에 감사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 내 자신을 포함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을 잡아주는 것은 말씀 앞에서 저를 볼 때에 겸손해집니다. 설교와 사역은 한다고 하지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가? 난 정말 예수님 많이 닮았는가? 난 정말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인가? 라고 돌아본다면 정말 나는 한참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목사입니다. 겸손이란 뭡니까? 아유, 교회가 100명이 넘는다면서요? 그 순간에 1000명 안 되는데요, 뭐. 또 더 큰 교회와 비교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겸손일까요? 아니라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가 되는 걸 받아들이는 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내가 들러리가 돼야 돼. 이것이 안 되면 난 다 실패했어 라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겸손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을 볼 때 기쁠 때, 그게 겸손이에요. 나는 어찌되었던 예수님 높아지는 거, 그걸 보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만 입이 있어도 그 입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 입으로 막 나를 칭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니라 만 입이 내게 있어도 주님 찬양하고 싶은 마음, 그게 겸손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기쁨입니다. 저는 그거에서만, 그 적극적인 의미에서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취했는데 겸손한 마음 품자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야 돼요. 그 변화를 통해서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공이다. 우리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나는 그 들러리다. 나는 그 들러리다.
그가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겸손해질 줄 아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그게 기준이 되면 우리는 평생 겸손할 거예요. 장담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기준이 되면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 테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알 테니까. 그게 겸손이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5살 먹었잖아요. 그럼 이제 5살이 또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또 성숙해지고,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나아가십시다.